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이삭이 중심이 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몇 주간의 제 설교도 이제 여기서 매듭을 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 이야기 이후에는 이삭에서 야곱으로 추가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제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삭이 지금 창세기 안에서 중심이 된 게 26장, 27장이 거의 이삭이 중심이 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26장에서는 아내를 팔아먹었고 27장에서는 축복을 잘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장 마지막에서 27장을 싹 빼고 28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에서가 잘못을 하자, 장자권을 팔고 잘못된 결혼을 하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바르게 축복하고 보냈다 라고 이야기가 넘어갔으면 이삭이 참 행복했을 텐데, 이삭이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그러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삶이 박살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껍데기로만 보면 이삭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것 같다, 당신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 너무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이었지만, 이삭의 인생을 보면은 웃음보다는 고통이 더 많이 드러나 있는 게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얼마 뒤에 이복형인 이스마엘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고요. 청소년기 때는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예배당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그렇게 청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결핍이 이어집니다. 남들은 쉽게 하는 결혼인데 나는 40이 될 때까지 믿음의 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그리게 되면서, 왜 남들은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어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느냐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아내도 내가 주체적으로 얻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데려와 준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선물처럼 찾아온 아내와 행복한 신혼방을 꾸리게 되었는데, 그것도 곧이어 아들을 둘 낳고 났는데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부부관계도 소원해졌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난 순간만 사람들이 나를 위해 웃어준 것 같고 나머지는 나를 볼 때마다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26장, 27장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이방 왕 앞에서 아내가 아니다 라고 뒤통수를 치고 팔아넘길 각오까지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걸렸는데 변명이나 하고 있고, 아들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밀려나고 우물이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꾸 사업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쫓겨가고 좌천당하는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부모가요, 가족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는요, 적어도 자기 가족에게만큼은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27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이삭의 삶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내가 너무 믿지 못해서 사기를 쳐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부부관계에 신뢰가 깨어져 있는 부부의 모습, 그리고 아들들이 봤을 때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맨날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하여튼 입맛은 팽팽 돌아서 자기가 알아보지도 못할 별미를 가져다 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노욕을 가지고 있는 그 어른이 아니라 노인으로서의 삶, 내가 정말 신뢰하고 멘토로 여기는 어른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나이 들었구나, 많이 변했다라고 느껴지는 노인으로서 인생을 매듭짓는 게 27장의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거를 회복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금 이 가정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을까요?
슬픈 이야기는요, 성경은요, 이 이후에 이삭의 가정이 다 같이 얼싸안고 막 울면서 서로의 잘못을 얘기하고 서로가 회복되고 이런 얘기를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삭의 가정은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기애애한 해피엔딩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축복을 보면서 오랜만에 다시 본 28장의 말씀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이 야곱을 또 한 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면은 잘못된 축복이라 해도 27장에서 축복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끝내버리고 이삭은 은퇴해버리면 좋은데, 이삭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축복해야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가루가 되어지고 산산조각이 났어도 축복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 묵상했던 저의 마음 가운데 축복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모범 답안이 이삭의 오늘 1장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이삭의 등장 장면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이삭의 삶 가운데 축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요, 지금 이 축복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 아내 리브가가 대화를 하면서 시작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27장 46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네,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이삭이나 리브가나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먼저 용기를 내서 이 에서의 문제를 다루며 가정이 세워져야 될 것을 대화했다면 조금 더 다른 결론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이 구절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지금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왔어요. 깨어졌던 부부관계, 거의 별거 수준까지 갔던 부부관계가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가서 우리 집안 당신이랑 나 사이 안 좋은 건 둘째치고 애들이 이렇게 놔둘 수 있겠냐, 우리 애들만큼은 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용기를 내어 야곱을 부른 다음에 축복하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지금 이 대화가 어떤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이삭이 사랑스러워져 가지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첫째 아들 에서가 둘째 아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축복 뺏어갔으니까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 마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진짜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살리려고 대화를 연 거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이삭이요, 리브가한테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야, 우리 가정 그렇게 문제 있는 걸 알면 네가 나한테 사기를 치면 안 되지. 일찍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다 지난 다음에 다 상처받고 다 잘못한 다음에 찾아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리브가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려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야, 진짜 너 염치 없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네가 사랑하는 아들 편하게 하려고, 야, 너 어떻게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삭이 속아줍니다. 아무 말 안 해요. 화 안 냅니다. 리브가의 말을 따릅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남편으로 여겨졌던 이삭인데도 불구하고요, 리브가가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자기를 찾아와 대화를 하는데도 알겠다고 하고 야곱을 부르는 게 지금 이삭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해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야곱이라면 뭐라고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털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버지 속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뭣도 아닌 존재로 여기면서 제가 아버지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근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지금 야곱이 이삭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합니까? 야곱 그냥 와요. 그냥 축복받고 쏠라당 갑니다. 그냥 마치 빚쟁이가 돈 달라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가 나한테 축복해 준다 그랬다면서요? 빨리 축복하고 나 보내주세요. 나 지금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아들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야,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야, 너는 이 마당에서도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하는구나. 배신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방향을, 문제의 핵심을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핀트가 조금 나간 행동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떠나는 거예요. 에서가 무서워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떠나서 믿음의 가문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 나라 설계도를 가진 사람이랑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요, 아버지의 그 말, 워딩에만 집중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라는 문장에만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빠의 사랑을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빠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을 한 게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복형 이스마엘과 아버지 이삭이 같이 장례를 치른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은 아빠가 나한테 야, 우리 가정 찢어진 가정을 네가 화해의 다리가 되어줘서 이스마엘과 우리 가정 가운데 화목함을 네가 이뤄줬구나.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줄 줄 알고 마치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서 주인을 쳐다보듯이 아빠 나 잘했죠? 지금 문제의 핵심이랑은 전혀 동떨어진 채로 아빠 엄마가 바라는 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때려 잡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건데 제가 하나님의 설계도에 굴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조연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면은 명품 조연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보내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회개한 채로 살아갈게요. 요 대답을 부모는 듣고 싶었던 건데 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에서를 볼 때 이삭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진짜 내가 이런 놈을 평생 자식이라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애써서 뭐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진짜 부모 마음 모른다. 야, 너 내 마음 그렇게 모르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이삭이었다라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은데도 이삭은 아무 말 안 하고 입을 다물면서 해야 할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삭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냥 다 이제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게 아니라 그냥 모든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내가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뭐 누가 맞네 누가 틀리니 나도 틀렸는데 너도 틀렸니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리고 내가 끝까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는 가정으로 끝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삭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모든 게 주님께서 그냥 뜻하신 바니까 이걸 또한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축복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환경과 어떤 부족함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했으면 축복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바른 축복을 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축복하는 사람의 모범 답안 두 번째는 성경을 볼 때 자기 흥미 위주,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구절을 찾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삭이 했던 축복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설계도를 먼저 딱 짚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이 이런 설계도를 받았어. 그 다음에 문구가 뭐냐면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족속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지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됐다라고 축복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한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설계도가 노아한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짚어주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는데요. 이거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성경을 묵상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에게 복을 끌어내서 긁어내기 위한 갈고리처럼 성경 구절을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고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즉 축복의 사람은요, 말씀을 볼 때 자기가 유리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있게 될까를 꿈꾸면서 읽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흘러가는 게 성경이라는 책인 거예요. 그럼 그 성경이라는 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과 어떤 순서를 따르게 될지를 궁금해하는 게 정상적인 그 삶의 모습인데,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려주셨는지를 얘기하고 그걸 알아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나 모르겠으니까 나 복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축복을 바로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로 축복에는 당부와 보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축복만 한 게 아니라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설계도를 줬으니까 제발 이 설계도를 따라서 네가 살아가라. 그래야 네가 안 아파.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면요, 내가 축복을 했으니까 마치 그냥 내가 축복한 자식, 내가 축복한 성도, 내가 축복한 사람을 어떻게든 그 모습에 걸맞게 만들려고 아주 그냥 헬리콥터가 빙글빙글 돌면서 그 주변을 맴돌듯이 그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네가 이거 해야 된다고 닥달하고 잔소리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축복은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하는 그 사람을 믿는 거고, 나에게 축복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뱉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꿈꾸는 일, 소망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걸 너무 거창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축복했으니까 이제 넌 내가 하는 말을 A부터 Z까지 다 내 말만 들어야 돼. 뭐 밥을 먹을지 국수를 먹을지 아니면은 차로 갈지 버스로 갈지 다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돼.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쓸지 기대하며 놓아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축복을 바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귀를 하나 썼습니다. 축복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니다 라고 글귀를 썼는데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축복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흐름과 바르게 살 길을 알려주며 당부하는 것이며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믿는 일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미지의 지대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당부하고 보내주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바통은 떠난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타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바통을 받아서 달려가는 걸 지켜보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밖에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축복을 모범적으로 뱉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일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다면요, 좀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하나님 좀 없던 복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삭의 삶 가운데 죽음 직전까지 변하는 것은 없이 계속해서 가정의 문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과 리브가가 뭐 화해했다는 얘기도 없고, 이삭이랑 리브가를 검색해 보면은 나중에 죽는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창세기 35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이삭은 딱 35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냐? 이 모습을 보니까 이삭이 처음 역사의 전면에 섰을 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장에서 사이가 안 좋았던 형과 동생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이삭의 사역의 첫걸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걸음을 그렇게 웅장하게 시작했지만 실제로 26장, 27장에서 와장창 깨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가루가 되어버릴 정도로 죄를 짓고 연약했던 이삭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바르게 축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애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에 맺었던 열매를 그대로 맺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또한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서로가 서로의 과거를 털어놓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과 화해를 하면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삭이 사는 동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바로 서려고 노력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산산조각이 난 모습을 통해서도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 설교문을 보내고 나서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오던 중에 불현듯 제가 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시였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모든 색채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나 아직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빛깔로 인하여 빛이 아름답게 비치잖아요. 되게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빛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가지고 자기의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상처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각조각 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을 이제 알겠다. 내가 산산조각 난 까닭도 이제 알겠다. 라는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삭이 어떤 존재로 그 안에 위치했을까요? 제가 오늘 꿈꿨던 그 마음은 이삭은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이 큰 꿈을 꾸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면서 살아갔지만 마치 유리가루를 막 잘게 막 쿵쿵 쪼개듯이 박살이 나서 가루가 돼버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가루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조각조각을 꿰어 맞추고 모으셔서 하나님의 창문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내 햇살이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 봐라, 이렇게 이삭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통하여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27장을 보면 모두 이삭이 아니라 야곱만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는 가루가 되어버린 나의 인생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울 수도 없고 나는 무너진 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살피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거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구나, 가루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햇살이구나 라고 여기며 은혜의 복음을 노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을 믿으시며 포기하지 말고 이번 한 주도 바르게 축복을 행하시고 꿈꾸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